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부 예배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산상수훈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배워가는 첫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묵상했던 이야기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부르신 이야기거든요. 자세한 설교는 목사님 해주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찬양 선곡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한 곡 한 곡 기도하며 선곡해 보았습니다. 함께 부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듣고 예배하는 모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주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화답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찬양하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3절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아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자 믿음을 결단하면서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그렇게 빛의 사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한 번 더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늘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천명함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리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초대의 날짜 누구입니까? 이만희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이십니까?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자,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더 크게.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예수가 좋다오. 맡기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갈릴리 마을 그 숲속
내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절로 고백하시죠.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왕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온 열방과 우리를 끝까지 빛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3절로 고백하실까요? 우리 마음에도 빛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림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드릴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리. 아멘.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를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께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한 마음들과 여러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담대함 허락해 주시고, 주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묶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또 힘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강하심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깊이 알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부 한가족 예배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단지 윤리적인 규칙이나 도덕적인 방법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며 복음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던지 어떤 학자는 뭐라 말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현대 세계에게 말씀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사신 그 말씀을 우린 오늘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만 또 많이 익숙하지만 이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가르침의 요약이라 말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 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식이나 이 땅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복음에 맞춰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아는 소금이라는 물질을 통하여서, 특별히 소금의 특징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금은 일단 짜요. 그렇죠? 소금은 짜기도 하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으로 염장을 하게 되면요, 소금의 염도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줘서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부패함을 방지하게 할, 이 땅의 죄가 더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할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음식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소금이 뿌려지는 음식은 부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소금이 뿌려져야 하는, 소금이 가야 하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부패한 곳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소금이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라면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라 말할 때에는 이 땅도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전제로 깔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쉽게 상하고 쉽게 부패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패성, 죄의 점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땅들은 점점 죄로 오염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와요.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어그러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에 그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부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부패가 얼마나 점진적으로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6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요, 부패라는 단어가 몇 번 쓰입니까? 3번 쓰입니다. 그 정도로 이 땅의 부패함이 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6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5장도 채 넘기기 전에 그 땅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 땅은 이미 죄악으로 온통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굳이 성경을 통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는 기사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정말 더 신기한 것은 그런 기사를 보는 우리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 땅의 부패함,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오염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부패하고 오염됐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패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부패할 이 땅 가운데 그 부패함을 막아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점진성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타락하게 될 이 땅 가운데, 점점 부패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죄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죄의 퍼짐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이 땅의 부패함과 오염을 막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부패함을 온전히 막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 산다면 이 땅의 죄악을 완전히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에 소금을 뿌려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뿌립니다.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그 음식이 완전히 썩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부패함을 늦출 뿐입니다. 부패를 더디게 할 뿐이지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그 음식이 완전 상하지 않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라 할 때, 우리가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오염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한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는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문제 다 해결하라, 그거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죄의 퍼짐과 더 오염됨을 막을 수 있는 그 고군분투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라?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맡으실 때까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들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요,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스며들어서 그 땅의 부패함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나의 한계를 맛보겠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분량만큼 거룩한 소금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세상의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라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의 성도됨이 그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요, 소금의 음식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성도됨에 또한 거룩한 사명이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스며듦을 통하여서 그 현장마다 죄악의 퍼짐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빛이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고귀하고 값졌던 매개체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 빛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알았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당신의 종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빛이란 뭐냐?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있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을 봐도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아담을 가리키거나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통해 썼지 아무렇게나 그 빛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더더욱 그랬을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래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말해주고 있는데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 사회 중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하니 그들이 느꼈던 당혹스러움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명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면, 그 예수가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메시아의 구원과 관련된 삶을 살아갈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윤리적으로 보기 좋은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이 있냐? 어떤 뜻이 있냐? 매력적인 행동, 뭔가 끌리는 행동,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갈 때 착하고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은 그와 함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러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지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는 말과 또한 다르게 대처하는 행동들과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랑 똑같은데 왜 저희는 다르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다르게 행동할까? 이유가 뭘까? 이러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에 담겨있는 의미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산 위에 있는 밝은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밝은 빛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 1월에 미국 뉴욕주에 있는 그 버팔로란 도시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눈이 3m가 넘게 왔대요. 그러면서 모든 도로가 다 막히게 되었고 모든 가정들이 다 이제 고립된 거죠. 많은 눈이 내렸고 극심한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었고 일부 사람들은 동상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동네에 전기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럼 전기 끊어지면 정말 춥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던 한 교회였답니다. 교회 이름이 참 깁니다. 스피릿 오브 트루스 얼반 미니스트리라는, 이걸 외우기 참 힘들었어요. 이 교회에만 밝은 빛이, 전기가 공급되어서 빛나고 있었고 모든 동네가 다 어둡게 그렇게 됐다고 해요. 온 동네가 캄캄하고 눈 덮여 있는 그때에 이 교회만 밝게 빛났던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무서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밝은 교회를 보고 눈을 헤치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온 사람들을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아주 환대해 주면서 그들을 맞아 주었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내주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왔던 사람들의 수가 154명이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교회에만 전기가 들어오게 하셨는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동네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어둠을 피해 교회로 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교회에 전기를 끊지 않으셨는지 그때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의 케어를 받았던 154명 중에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온 도시가 정전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교회의 불빛을 보았고 그 교회의 불빛은 나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처하는 태도가 다름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기 위한 것, 큰 희망을 주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그러한 어둠이 가득한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동네에서 밝게 빛나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것처럼 어둠 가득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의 일상들이겠지만 그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세상의 빛된 삶을 통하여서 그런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구에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거나 또한 이사를 오시면은 저희는 가정의 이사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 가정의 상황을 듣고 또한 기도 제목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 현관문에 교패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패 혹시 가정에 다 붙어 계십니까? 교패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교패를 붙이는 이유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정보 이상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가정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패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패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층간소음이나 이웃과의 갈등이 있을 때 교패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동산교인인 것을 알게 될 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없고 편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교패를 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도됨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패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삶에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많이 숨길 때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가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요, 스스로 내가 성도인 것을 감추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셨나 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5장 13절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없는데 이때는 있었답니다. 이때는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얻었대요. 암염에서 소금을 채취할 때 그 암석 덩어리에 나트륨뿐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소금처럼 생겼지만 그 맛이 없는 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내야지 정상이지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는 것은 진짜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5장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가 방 안에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곡식을 담는 긴 항아리입니다. 약 9리터의 곡식이 담기는 그 큰 항아리예요. 불을 켠 사람이요, 그 불을 항아리 속에 둘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결코 등불은 어둡지 않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등불을 켰다면 그걸 밝히는 것이지 그 등불을 가리우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없는 일이 이상한 것처럼요, 등불을 켠 다음에 그 등불을 깊은 곳에 감추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땅의 빛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 성도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 것을 감춘다? 그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 때문에 복음이 손해보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예수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그 일이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또한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요, 나의 빛됨과 소금됨을 숨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우린 상실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요, 소금과 빛으로 명명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패하는 세상,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 우리의 또한 일상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나의 성도됨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 얼마나 나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존귀하게 선포되는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란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이뤄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패한 이 땅 가운데,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고 점점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나의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인턴 모든 상황들이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 죄악의 점진성이 막아지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선포될 수 있는 일에 나의 모든 삶에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주여 인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감추지 않을 수 있는, 숨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나를 구하신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해보는 그 행동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 되도록 인도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너희는 소금의 빛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죄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금된 나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전면성이 막아지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밝은 교회를 바라보고 큰 소망을 얻은 그 누군가의 고백과 같이 어두운 나의 일상과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일 가운데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그런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손에 끼치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한 주간 동안 나의 모든 말 한마디에 나를 권하신 예수가 담겨있게 하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생각까지도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 역사가 부패한 이 땅을,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귀한 사명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스며들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어두운 이 땅이지만 밝은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되기를 다짐할 뿐 아니라, 그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인 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생업의 현장들과 일터들과 모든 가정 위에, 또한 모든 자녀들과 한 주간의 모든 살아갈 삶의 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세상